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시간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그 기록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죠.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 한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설교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또 짚어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당시 복음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피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좀 건네달라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을 좀 듣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주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계 두 부류가 속해 있었죠. 하나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한 부류고 또 하나의 부류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여기 보면 경건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 말이죠.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했어요. 한 주간을 기다리기가 좀 너무 시간이 길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무리를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더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 들었던 그 이들 가운데서 개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 안식일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는 유대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가 전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들으려고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 또 43절, 4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 설교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러한 반응이 있을 줄 미처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대단히 놀라운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몰라요. 이러한 반응들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청중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에 있었던 두 부류, 그러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한 주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다고 여겨져 가지고
사도가 떠나가려고 할 때 그 사도의 뒤를 바싹 쫓아서 계속 그 이야기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43절 하반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했다. 요청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들을 떠나면서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복음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개종했다 이 말이에요.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두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 이 말이죠. 개종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한 주간이 지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이방인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소문이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당시에 유대교를 끝까지 믿고 지키고 고집했고 그 신앙이 참신앙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서 뭐 하느냐.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말해요. 시기해가지고 두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였고 방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방해하는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분명히 정죄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심판을 자초하는 일처럼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완악한 이 반대와 그들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두 사도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5절 한번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건 뭐냐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서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는 일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소위 율법주의라고 한 겁니다.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쭉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읽어오면서 이것이 적지 않은 소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소집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최초의 사도들의 공의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논의하게 되는 가장 중심적인 갈등 문제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보편적인 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당당했을 것이고 충분하게 그들의 신앙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 낯선 이단 같은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그 사도들 그리고 그것을 신기하게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그런 반대를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느냐면 4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이 항상 어떤 낯선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하나의 매개체가 된 게 뭐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로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길게 율법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풀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구약에 있었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구약의 조상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말씀은 곧 나사렛 예수 그분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분은 죽으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가게 되고 또 가장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왜냐?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먼저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번이 누구냐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고 전혀 이 유대교에 상관이 없이 소위 이방 종교, 이교도들이라고 그러죠. 이교도에 젖어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약간 그 출발점과 시작점이 좀 다르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면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갔을 때 아테네 사람들 굉장히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철학이 거기에서 많이 발전되는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르게 그 복음의 내용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의 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한다. 왜? 이 복음은 사실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유대인들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고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만 제대로 알려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었군요. 이렇게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죄한 내용이 뭡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했다. 너희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 복음을 완강하게 막고 있는 그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잘 기억하는 말씀일게요. 4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기뻐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대요. 높였대요. 자랑했대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48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경건한 귀부인들 역시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재력이 있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유력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마침내 그 지역에서 추방하게 만들도록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두 사도는 어디로 옮겨갔느냐? 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다른 지역,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다 이런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복음이 두루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이 복음 설교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기쁨에 이르게 하고 또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은 개종을 하고 또 이방인들조차도 개종하게 되는 자신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섬겨왔던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를 여전히 정통 신앙이라고 여기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그 복음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딱 이런 표현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48절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와 반대되는 반응 4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분명하게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걸 다르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부흥을 일으켜서 세력을 만들었다. 이 말은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서 그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을 만들 정도로 그것이 확장되어 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또 두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었을 때 그게 결국 세력 싸움이라고 그러죠. 세력 싸움. 세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내가 어떤 바둑알을 갖다 딱 놓잖아요. 그럼 그 세력이 상대방의 세력이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에다가 내가 바둑알 하나 탁 둬보세요. 그럼 그 바둑알은 살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상대방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잡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혹은 그 말씀이 두루 그 지방에 퍼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두루 잘 전달됐다, 전파됐다, 소위 전도가 많이 됐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바꾸어서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원하세요. 복음이 교회당 안에서 내가 듣고 그 복음이 교회당 안에서 있는데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복음은 내 삶과는 아직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가치관이 되고
그 복음이 내 말하는 말의 말씨가 되고 말의 주제가 되고 그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예요. 아,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갇혀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돼서 세상 가운데 그것이 스며들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다급하게 요청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기도를 좀 하자.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평안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모습의 변화로 나타났는데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쁨이 충만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그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그 복음 설교를 들었던 아주 좋은 이상적인 좋은 반응,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것,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는 이 사도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 주로 걸어서 다녀야만 하는 그 긴 여정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의 위험을 안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또 그들이 내륙으로 돌아와서 지역을 옮겨갈 때 그 내륙 속에 올라서 있는 높은 산맥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가야죠. 뭐 터널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똑바로 걸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피시디 안디옥으로 이 사도들이 옮겨오기 위해서 그들은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단기 선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단기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지역이 산간 지역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지역에 누가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산을 넘고 가서 그 지역에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도 와서 좀 그런 또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죠.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이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안나푸르나라든지 뭐 히말라야 산맥 이런 높은 산들,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네팔의 접경 지역에 높이 솟아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또 집사님들 전에 성기당 교회에서 이렇게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가면 어떤 지역들은 산 속에서 이렇게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산을 올라가려면 차가 들어가도 한 3-4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억지로 만들어낸 길이죠. 그래서 산에서는 그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우유, 젖을 짜가지고 그 젖을 통에다 넣어가지고 그 젖을 팔아야지 그들이 먹고 사는 뭐 식량이나 필요한 것들을 사겠죠. 그러니까 그 산에서 한 3시간 정도를 내려오는데
차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 길에 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위험들이 있겠어요. 걸어서 가도 3시간, 4시간을 올라가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옛적 그 사도들의 그 여정, 복음의 일꾼들, 혹은 뭐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로 오셨던 수많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의 모든 수고를 보면 결코 이것이 그냥 쉽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바울과 그의 일행도 이 피시디 안디옥으로 갈 때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질고도 생기죠. 바울 사도 시력이 안 좋고 안질이 있었고 또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런 험난한 지역들을 넘어야만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 또한 결코 쉽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함께 반응을 했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들은 이미 그들이 체험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이나 또 죽음의 위협이나 많은 질고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서 그 지역을 찾아가는 데에는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확증이 있는 거죠.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이것을 넘어서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준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그 가치가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험난한 여정들을 다 지나온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많은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 방해물을 넘어서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두 경우 모두가 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왜 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48절입니다.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앞서서 행하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복음이 가려졌다. 누구에게 가려졌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졌을까요? 4절에서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설명하기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 누굴까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복음을 방해해요. 인들이 이 일에 앞잡이 노릇을 했었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방해할까요? 그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춰주지 못하도록 무슨 힘을 써서라도 이걸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믿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믿어졌는데요? 그렇죠.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나 그 믿어지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쉽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떠나가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권면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요. 그 개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떠나간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과연 누군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나는 과연 누구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내 삶의 어떤 확신이 사라지고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방향 감각이 잊어버리게 될 만한 여러 혼란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산 것 같은 별 의미가 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나는 과연 누군가?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씩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는 확신이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역시 이런 질문은 언제 던질까요? 확신이 사라질 만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간곡한 기도를 부탁드렸었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기적 같은 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회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리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지금도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요즘 내가 보니까 내 심정이나 내 감정 보니까 예전같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오늘 혹시라도 내가 죽게 된다면, 혹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입원돼가지고 퇴원 못하고 죽게 된다면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전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는데 이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걸 점검을 해야 될까요? 그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침이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사도가 떠나가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뭘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안에 붙들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하는 게 뭘까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그들이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살기를 결심한 것처럼
끝까지 내 인생이 다하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결심을 지켜나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다라고 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하되 특별히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결심하고 그 결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다져가야만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은 그냥 이렇게 그냥 주신 거지 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녹슬어버리게 되고 말아요. 휴대폰을 좋은 거 샀는데 맨날 그 휴대폰 가지고 전화 받고 전화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장 좋은 최신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서 그 휴대폰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사용 못 해가지고 그냥 전화 받고 하는 것 정도, 문자 정도 보내는 것만 해버린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것은 그냥 사장시켜 놓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히 사용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휴대폰을 좋은 거 샀으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매뉴얼을 보고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잘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수단, 자, 우리에게 건네줬어요. 건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먼지 한번 싹 쓸고 와가지고 또 예배 때 이렇게 열려보고 또 덮어뒀다가 또 한 주간 보내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예배용으로 이 말씀이나 이것을 우리가 그저 멀찍이 두고 살아간다면 은혜 주겠다고 해놓고 좀 잘 사용해라고 했는데 그거 사용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먼지나 털어내고 예배당 한번 올 때 그저 한번 보고 예배 때 한번 열어보고 이런 정도만 해버린다면 우리의 게으름이 결국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무책임한 결과를 맞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용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복음을 잘 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자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건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 건축은 이게 진짜 교회 건축이에요. 이걸 다르게 진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해도 되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외모, 사이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말하고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가지고 교회가 잘 됐다, 교회가 컸다, 교회가 망했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외적인 거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참교회의 모습은 세 가지 이야기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그 말씀이 선포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례가 잘 집행이 되는가?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훈련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교정을 받는가? 이걸 권징 혹은 이것을 칠이라고 말해요. 그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를 결국 보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훈련하도록 하는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이 말씀으로 다시 교정받도록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그거죠.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게 참교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 순수하게 잘 선포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제가 소개했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부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지난번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복음은 복음 같은데 내용 들여다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여기 막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그럼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복음을 가지고 얘기해도 거기 복음이 내용이 없으면 복음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무수한 말씀들이 많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을 잘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잘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교회 건축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에 힘써주시고 또 그런 일들에 여러분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게 잘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와 교육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보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말씀 안에 잘 머무는 삶을 통해서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로 정해진 자라고 또 말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잘 되새기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복음의 그 내용 안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바르게 잘 다져지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이 잘 드러나고 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로 날마다 변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